묻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같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늘날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인 무리의 수가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속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이 자리를 기억이라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제3일 예배 때 제가 증거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1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의 효력을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로 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조용히 해. 사람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은 은혜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헛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일반적으로 종종 듣습니다. 자식을 키워도 헛것이라. 자식을 키워도 헛것이라.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식이 은혜를 모른다,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은혜를 헛받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에덴 동산의 주인을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그 은혜 안에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받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새벽 시간에 출애굽을 강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주시고 밤 되면 그 차가운 날씨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 많고 큰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은요, 익숙한 데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잊어버리게 돼요. 모르게 됩니다. 익숙해지면 모르게 돼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생수를 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걸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랬겠죠. 그러다가 그것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10년 가니까 의뢰이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전부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무뎌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날마다 자기 심령을 성경에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꾸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작은 말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감사가 나오는 거는 은혜가 있을 때 감사가 나와요.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은혜를 알고 제할 때에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냥 보통 은혜가 이걸 은혜로 우리가 치부하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지 아니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주님을 따라 간다고 하는 것은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광야에서 만나 떡 먹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일상이 되고 나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이건 보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날마다 은혜가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똑같은 거지만 똑같은 만나지만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어제 아침에 그다 먹었지만 또 다음날 아침에 되면 새롭게 만나가 내주고 하나님께서 또 양식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만나를 거둬먹는 사람과 우리 그건 본래 그렇게 오는 거야 하고 거둬먹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무산시켜버리는 이런 우리가 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인생 손해다. 이거는 인생의 큰 마이너스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때라고 하는 지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날 또는 때라는 말이 겹쳐 나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시간. 이것을 때, 날 이것은 말씀하신 것은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내게 준 기회. 우리가 세상에 와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 누구나 다 그 시간을 통과하니까 이 시간에 내게 준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또 이걸 모릅니다. 참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말이고 때라고 하는 말이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그 시간이 내게 머무는 때를 가리켜서 기회 또는 때. 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시간이 무슨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시간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을 가지고 가버려요. 손도 없는 것이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인간 일생은 결국은 흘러가는 시간에 다 소모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산에 들어가면 계곡에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풍광이 좋은데 보면 바위돌이 흘러내려가는 물에 깎여서 기묘한 형태로 다 가게. 제가 거창에 있을 때 수승대라고 하는 거창 명성지가 있어요. 수승대. 그게 백제 옛날 신라의 접경지다. 거기서 사신이 서로 오고 가고 했다고 합니다. 수승대가 참 물이 좋습니다. 바위가 흘러내려가는 물에 깎여서 묘한 모양으로 깎여 내려가 있어요.
그 물이 손이 있습니까? 갈고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그 바위를 깎아버려요. 근데 그 물 정도가 아니고 이 세월이 흐르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건 정말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흘러가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갑니다. 세월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러 지나가면 우리는 결국 세월에 이끌려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내게 부딪혀놓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네가 지켜 행하며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어제 준 말 기억했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네게 준 그 말을 네가 지켜 살고 있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릴 때 지난 3일 예배 때 이 말씀 앞에 서니까 내 살아온 과거가 돌아보이는 거예요. 내가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냈구나. 참 많이 헛되게 보내요. 근데 이건 헛되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차를 몰고 부산으로 가다가 잘못 가서 목포로 가면 되돌아와서 부산으로 갈 수가 있지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다시 살아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판입니다. 단판이야. 이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내게 주신 시간들을 그걸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이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말씀드릴 때 참으로 이 시간에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에 얻기 위하여 이게 이제 시간 사용법이야. 그걸 갖다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의로운 일을 할 수도 있고 불의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도 있고 불신앙으로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으로 통과할 수도 있고 불순종으로 통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간 사용인데 그러니까 참 좋은 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걸 위하여 중요한 것을 버렸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기회비용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어요. 기회비용.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차상의 것, 두 번째 귀한 것, 가장 가치로운 것을 얻기 위하여 그보다 차상의 가치, 그보다 낮은 가치 아무리 좋아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최상의 가치를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오면 남미 니카라과에서 27살로 죽은 짐 엘리엇이 한 말, 그 나는 평생 간직합니다. 그 말 너무 좋아서. 참으로 좋은 것, 반드시 잡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을 잡기 위하여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을 버리노라. 참 좋잖아요, 그게.
이 세상도 실은 가치가 참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육신도 참 쓸모있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육신입니다.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가치냐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좀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최상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최상의 가치를 어디 두느냐 하면 예수님께 두고 진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게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야 될 삶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될 최상의 가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게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진리의 순종함을 따라 우리가 사는데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최상의 가치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진리에 순종하는 최상의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최상의 가치 있는 것을 취하는 이걸 방해하는 것이 차상의 가치입니다. 그거보다 한순화된 가치라 그 말이겠죠. 그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 네. 최상의 가치를 내가 바라보고 취하고 살고자 할 때에 차상의 가치, 우리 육신, 재물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귀한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포기입니다. 포기할 때 포기할 것을 알고 포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그 최상의 가치를 선택하고 차상의 가치는 아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리석다고 보면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정말 최상의 가치를 위하여 차상의 가치를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세월, 시간. 시시 흘러가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정해놨으면 24시간 일정하게 흘러가는데 그걸 어떻게 아낍니까? 그걸 아끼라고 하시는 말씀은 헛되이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헛되이 살지 말고 참 가치 있게 살아라.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 최고의 삶을, 가치를 추구할 때 걸리는 것, 그 아래 차상의 가치 포기하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요게 아무리 내 자신이 귀해도 두 번째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방해꾼 회방자는 자기거든요. 육신입니다.
김일성이가 아닙니다. 스탈린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 차상의 가치 있잖아요. 차상의 가치, 육체, 이걸 봅니다. 이걸 최상의 가치를 위하여 이걸 버리는, 이걸 부인하는, 이런 것, 포기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 육체, 차상의 가치인 육체를 금덩어리처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 육신도 생활도 금덩이가 되기도 하고 똥덩이가 되기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말씀드리기를 지금은,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때는, 이 기회는, 너에게 준 이때는,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이 나를 빼놓고 훌쩍 넘어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시간은 나를 스쳐서 지나가지 나를 휙 넘어가는 시간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나를 스쳐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런데 그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우리가 허비한다고 하는 것은 왜 허비하냐면 자기 가치를 높여놓으면 은혜의 때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치 그릇을 뒤집어 놓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 가치를 잔뜩 높여놓고 저를 가장 귀하게 만들어 놓고 육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육신이라는 값이, 세상이라는 값이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면 은혜를 못 담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내게 주시고 이런 현실, 이런 세상을 내게 주시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육신도 내게 준 세상도 뭐 때문에 주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은혜를 네가 몸으로 담아라.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이라고 하는 것, 아니, 지금이라는 때가 아니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지금이라는 때가 아니면 은혜 주시지도 못하시고 받지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 주시느냐? 지금 은혜를 주시고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네. 두 번째,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라.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입니다. 구원을 이룰 때. 농부는 농사를 짓는 들판에서 일을 하며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장사꾼은 시장에서 좌판 앞에서 물건을 파는 거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구원 이루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의 현장에서 뭐 하느냐? 구원을 이룰 때라. 구원을. 이게 제일로 가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제일로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때때로 네가 사업을 희생시켜라. 그래야 되는 거라. 그래야. 네. 엘리사가 그 큰 부자가 그 큰 공장을 그
일구어서 그걸 가지고 큰 부다로 사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훌쩍 던져주니까 알아들었다. 그때가 아니면 엘리야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면.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과 기름 한 방울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세상 이별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는데 엘리야가 그걸 내놔랍니다. 그때 자기가 먹고 다음에 했으면 못 삽니다. 그때가 그 기회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포기하는 것, 읽어버리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내가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 같고 읽어버리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최상의 가치를 위하여 차상의 가치를 버릴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걸 언제 내일 할 거냐? 어제는 지나가 버리고 못하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 내게 그런 기회는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이 주신 유구한 역사, 몇천 년이 됐는지 몇만 년이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몇천 년의 시간이라고 하면 몇천 년의 시간 가운데서 그 시간이 몇천 년의 시간 속에서 내게 접촉되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몇천 년의 시간을 접촉하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몇천 년을 한꺼번에 내가 다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가 내가 시간과 접촉하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 구원이 다 달려 있어요. 지금의 우리 구원이 다 달려 있어요. 오늘의 우리가 이룰 구원이 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대통령 선거 며칠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된다, 국무총리 된다, 큰 회사 기업의 오너가 됐다, 세상에서 좋은 거 다 해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건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구원 못 이루고 세상 그 자랑스럽게 이루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거 몇 년짜리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큰 가치를 지닌 것 같아요? 뭐 다 갖춰도 구원 못 이루면 그까지 그건 세상 그건 모르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 다 잘 모르지만 구원 못 이루고 가다가 세상 거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큰 가치가 있습니까? 이 길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간, 여러분들과 내게 계속적으로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사는데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구원. 내가 이 시간에 구원을 내가 이루고 있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 먹고 즐기라고 주셨을까? 일하라고 주셨을까? 돈 벌라고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 이 지금이라는 때를. 세 번째, 이 때는 어떤 때이냐면 지금은 장래를 위한 씨 뿌릴 때입니다. 씨 뿌릴 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밭에 거둘 것이 없어. 지금이 어떤 때냐? 우리는 씨 뿌릴 때, 씨 뿌릴 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두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거두는 때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고 뿌려야 되는 이 세상은요,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뿌리라고 주신 세상이다. 뿌리라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육신복, 영혼복, 이 복의 씨를 뿌릴 때가 지금이라. 지금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째요?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벽씨를 뿌렸으면 벼를 거두고 보리를 뿌렸으면 보리를 거두고 내가 악을 씨 뿌리면 악을 거두는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것이고 복의 씨를 뿌리면 복을 거두는 것이고 화의 씨를 뿌리면 화를 거둘 것이라. 다른 것을 거둡니까? 지금 이때가 씨 뿌릴 때야. 무슨 씨? 복의 씨를 뿌릴 때야. 복의 씨를. 지금 씨를 뿌리는 미래와 영원한 때까지 우리는 거두게 됩니다. 수지 맞는 거죠. 수지 맞는 거. 제2계명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 아들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면 1000대까지 거두어 먹습니다. 내가 씨를 뿌려놓으면 1000대까지 거두어 먹는다고요. 지금이라고 하는 때는 영원한 시간 속에 딱 한 번 내게 접촉하는 시간이라.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른다 이 말이야. 이때를 우리는 은혜 받을 때, 구원 이룰 때, 세 번째 뭐예요? 미래를 위한 씨 뿌릴 때 이걸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히 다 줬어요. 다 균등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화비유가 있는데 문화비유는 전부 한 문화씩 다 줬어요. 똑같이 줬어. 근데 칭찬받는 사람이 생기고 책망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균등하게 주어진 이 때를 이 시기를, 이때를 보는 눈을 우리는 떠야 합니다. 앞에 막 지나가도 이걸 못 보니까, 막 석석 지나가도 이걸 못 보니까 말이야. 마치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비행기가 가는 거 모릅니다. 저 밖으로 보면 비행기가 빨리 날아가네. 눈을 떠야 돼, 눈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보여야 돼.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잡기 위하여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그렇게 소중한 때입니다. 때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리는 무지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때를 알라고 하셨으니 성경에 일러 말씀하신 대로 자다가 깰 때가 된 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을 이룰 때요 미래를 위하여 씨 뿌릴 때인 것을 잘 깨달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장래의 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지난 후에 후회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